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7장입니다. 다윗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이죠. 어떤 면에서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다윗이 하나님에게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을 들은 다윗의 감사의 고백,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각 단락으로 보기보다 큰 주제별로 두 가지로 볼게요. 하나는 다윗의 뷰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1차 청자인 페르시아 이후의 유대인들, 역대기 시대 유대인들의 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뷰에서 살펴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핵심이 되고요. 이 페르시아 시대 유대인, 역대기 시대 유대인의 뷰에서 살펴볼 때는 메시아 언약이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뷰에서 먼저 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도는 되게 선량하죠.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휘장 아래 거하시고 나는 큰 왕궁 안에 거하니까 뭐가 이게 안 맞지 않나. 내 왕궁보다 더 큰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게 좀 제대로 선포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들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좀 선언하고 싶다. 이런 의도잖아요. 굉장히 선량한 의도죠. 태도도 좋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하자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나단에게 물어보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데 그 자체로 태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맞지는 않았죠. 좀 틀렸죠.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누구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 있니? 약간 이렇게 약간 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 제가 성전 하나 지어드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시키시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 같은 존재가 감히 주님의 집을 짓는다고요? 이런 거지. 하나님 성전 하나 지어드릴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순종하는 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게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까지는 아닌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다윗이 지금 약간 미숙한 모습을 보여요. 다윗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시대에 어느 정도 성취되었구나.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었구나. 라는 걸 과거에서부터 현재 완료형이 딱 된 다음에 그럼 이 다음에 뭐 하지? 라면서 조금 그럼 이거 해드릴까? 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뭔가 되게 미숙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가르치시는 게 두 번째 단락의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가르치세요? 주권을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를 반복하세요. 네가 나에게 뭔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묵동에서 왕으로 세웠지. 내가 너를 대적에서 일으켰지. 내가 너를 그 위치에 갖다 놨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게 내가 준 거야. 그걸 네 거여서 하나님 이거 해드릴까요가 아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게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할까요? 이렇게 이게 맞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어떤 조직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나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어떤 공금을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권한과 공금을 가지고 내가 뭐예요? 내 아이디어대로 해요? 이거 할까요? 해요? 뭐 창의적인 조직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뭘 할까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에 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태도여야 되지. 뭐 이거 할까요? 하나님 나 이거 이게 아니야 라는 부분 되게 명확하게 돼요. 하나님 주권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보여주시냐 하냐면 다들 책망하진 않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고 미숙한 거니까 가르쳐 주세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약간 아이디어 차원의 발상이 생긴 이유가 이 가나안의 그 사울의 미숙함을 자기가 다 해결했고 언약궤를 가져왔고 그러니까는 잘못된 것을 비정상을 정상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못다 이룬 사명을 완수했어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에게 약속한 게 지금 자기를 통해서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과거에서 현재로 완료되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뭐 하지가 약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이 앞을 보여주시죠. 이 앞을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세요?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거고 걔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걔가 나의 집을 세울 거야. 지금 네가 하는 건 어떤 정도냐면 내가 네 집을 세운 거야. 그리고 이걸 이루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맡긴 정도고 나중에 이게 이루어질 거야. 이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 언약을 소망하면서 너는 오늘 네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큰 그림, 미래적인 그림을 설명해 주면서 다시 오늘의 소명을 명확하게 깨닫고 과거에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 주시는 개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엄청 이렇게 너무 기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는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이 흐름에서 잘 미숙한 모습이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언약을 더 깊이 이해한 거죠. 이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언약의 뷰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 다윗 성장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적용적인 얘기죠.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좀 주셨다고 해서 돈 좀 있었다고 사회적 지위가 생겼다고 하나님 뭐 이거 해드리고 이거 큰일 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거기 둔 이유가 있어요. 거기 목적지가 아니고 종착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이걸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잘 할게요. 아니에요. 거기 주신 이유와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 나를 여기 두셨는지 보고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헌신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적용을 했다. 이 다윗의 적용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언약 아직 잘 알긴 알지만 미숙하게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인데 이 언약을 더 깊이 하나님께 이 세상에 해나가시는 큰일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이걸 배우니까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기쁜지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일이 지금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한 가족밖에 없는 자들에게 네 자손을 별과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에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데 우리를 엄청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막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언약, 지금 보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구나 나에게.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너무 기쁘죠. 그렇죠? 우리가 이 기쁨을 또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적용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을 깨닫는 기쁨,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소명을 발견하는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제가 할 거 할게요. 라는 그 다윗의 기쁨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다윗의 맥락으로 보는 미숙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완료형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뭘지 깨닫는. 그것이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본문의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는 일착청자인 역대기 시대의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역사의 동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시대를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고려 시대에 돌아간 것처럼 그 시대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것들을 읽어가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사무엘서 이 장면 읽을 때는 다윗의 이 뷰에서만 읽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솔로몬을 더 강력하게 떠올려요. 근데 이 역대기를 읽을 때는요, 역사의 시대가 언제예요? 페르시아 이후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는 다윗 왕조는 다 망하고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역대기 시대의 이 스토리는 어떻게 들려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보다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건 뭐예요? 다윗은 준비하는 정도고 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야. 걔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야. 그의 주권은 영원할 거야 라고 해서 다윗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다윗 수준 같은 고백을 했어라는 거 정도지 다윗에게 다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왕가는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시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구나 아직 이게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으로 성취된 게 아닌 것처럼 이삭으로 성취됐지만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됐다고 하는 거는 아직도 아니고 그래도 다윗 시대에 성취됐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솔로몬에게 성취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에게 성취됐다고 하는 수준이고 다윗 언약은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가 안 됐구나.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거구나.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오겠구나 라는 식으로 이 역대기 시대 유대인들에게 읽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이 이 역대기 뷰에서 완전히 갱신되어지는 거죠. 이 언약의 실체가 어떤 면에서는
다윗 시대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솔로몬 정도 얘기하는 건가라고 보였다면, 다윗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이 그 언약을 성취했어 그 정도로 보였다면, 오히려 역사의 후대에 있는 이 역대기 시대 유대인들은 이 언약이 더 깊고 넓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에 성취됐지만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다윗 언약은 솔로몬에게 성취됐지만 성취되지 않은 것이고, 이 시대에 더 크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구나가 이들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기준점으로 이 사복음서의 그 예수님 시대의 논쟁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보다 위대한 존재야.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은 다윗 정도 수준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잖아. 너는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의 관점. 우리 옛날에 다윗 때 잘 나갔는데, 다시 한번 그때부터 잘 나가고 싶다. 그때부터 더 잘 나간다고 그랬어.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그건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고 이미 다윗 왕권의 실패는 이미 설명을 해 주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권위. 이거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또 복음서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에 대한 바른 해석인 복음서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여서 이 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역대기의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해 봅시다.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한 가지죠. 핵심은 한 가지. 다윗의 그 깨달음과 이 역대기 시대 유대인의 깨달음은 사실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 관점에서만 보고, 그래서 다윗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게 다 이루어졌네. 아유 감사해라. 뭐 이렇게 보던 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보는 뷰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뷰. 하나님께서 위대한 세상,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금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완성됐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잖아요. 그쵸? 메시아가 옛날에 오고 2000년 전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시대의 메시아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 항상 함께 하실 거라, 메시아가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것을 완성해 가는 거잖아요. 그 완성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작은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작은 역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메시아인 성령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레위 언약은 개인권의 언약이라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인 부분이 더 강한데 이게 나중에 합쳐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소명의 부르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이것이, 같은 말을 계속한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성경 전체가 너무 중요한 얘기라 그래요. 이것들을 여러분들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가지 작은 부분을 더해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여러분들을 개인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개인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 어릴 때 이거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셨네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께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 지금 그럴 뻔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나 왕 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왕 됐네요. 나를 통해서 사울이 잘못했던 거,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뤄내지 못한 거 이뤄낸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게 됐나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거 정말 하나님께 다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돈, 사회적 위치 다 주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깨 힘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걸 갖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요렇게. 그렇죠? 그냥 개인사로 보지 마시고 구속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발견하시면서 소명에 동참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자꾸 말이 길어지면 선량한 아이디어에 속지 마세요. 다윗이 그래도 다행히 겸손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다행이지, 그 선량한 아이디어에 스스로 심취해서 내가 좋은 의도로, 너무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 심취해서 자기가 성전을 지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다. 그리고 전도 말씀드렸죠. 좋은 의도인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량한 의도에 속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께 귀 기울이시면서 오늘 소명 안 하시는 거 필요하다.
라는 것까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신약이랑도 연결되고요. 이 메시아 언약을 여러분들 다시 마음속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